안녕하세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씩씩하게 그 자라나는 새싹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쁜 그 싹을 틔워드리고 믿음의 싹을 틔워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씩씩하게 그렇게 잘 사셨나요? 그냥 너무너무 얄미운 그 마귀들을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막 사투를 벌리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빵 한 대 때리고 저렇게 빵 한 대 때리고 그렇게 마귀에게 늘 승리를 하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크리스찬다운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이 되셨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7번 자빠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끈질긴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요미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무더워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도 사실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근데 한국은 지금 장마철인가? 장마철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까지 후줄근하게 오니까 이 습도 때문에 얼마나 더 덥고 짜증이 나겠어요. 정말. 그래도 우리 제시카 이은 TV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귀한 그 말씀 함께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때에 그 무더운 그 더위가 우리들에게 그냥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이렇게 빠져든다면은 더위나 추위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죠? 감사할 수 없을 때 더욱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제시카 윤 목사에게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respond, 반응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그 반응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며 결정하며 판단하며 그리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것이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보통은 토니 목사랑 저랑 이렇게 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요 동네에 그 교회에 늘 가는데 이제는 다음 주는 우리 딸 미셸이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저 제시카 목사가 왜 저렇게 좋아하느냐고요? 사실은 저희가 케냐에서 이제 돌아온 지 한 4년쯤 됐다. 4년, 케냐를 떠난 지가 4년 정도 넘었죠, 이제는. 왜냐하면 케냐에서 3년 있었고, 여기 이제 미국에 돌아온 지가 이제 그 1년이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 딸이랑 늘 떨어져 있었잖아요. 물론, 이렇게 주말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살짝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얼굴만 보고 걔는 또 자기 학교 있는 데로 올라가. 학교 기숙사로 또 가.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가족도 뭐 크지도 않아. 가족 해봤자 토니 목사, 나 그리고 우리 딸 미셸 요 3명밖에 없는 가족이 늘 이렇게 떨어져 사는 거예요. 케냐는 주님께서 제게 그 낮은 곳으로 가고 자식과 부모와 친지를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났고, 또한 주님께서는 거기에 제가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갔을 때에 제 마음을 정말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뭐 그것이 막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났더니 뭐 내가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턱 내가 빚어져 있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저는 아니에요. 3년 동안 생고생을 찍사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조금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 뭔가 이렇게 목표가 이렇게 좀 선 거예요. 그 전에는 목표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적지가 있어야지 그곳을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지. 우리가 목표조차 없으면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조차도 몰라. 그 이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 삶에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한 걸음씩 그 마귀와 사투를 벌리면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떠난 지가 이제 우리 딸과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지 못한 지가 이제 거의 뭐 4년이 좀 넘었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딸이 미셸이가 이제 졸업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학원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종강 때예요. 그래서 이제 종강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나네요.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인 엄마로서의 심정도 우리 딸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낯선 곳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이제 막 그냥 환영 파티도 해주고 싶고 들어올 때 막 집에 풍선도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걸어 놓아주고 싶고 풍선은 쌀을랑요? 아저씨 가는 속물이야. 아무튼 우리 딸에게 이렇게 환영의 그 느낌을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물며 보잘것없는 엄마인 저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쩌겠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우리가 천국으로 이렇게 입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또 그냥 이 마음속이 그렇게 기쁘시겠어요. 흐뭇하시겠어요. 그죠?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려면요,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 비록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금방 주님 안에서 반딱하고 또 탁 일어나서 실패를 딛고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또 성공적인 삶으로 또 살아드리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막 그냥 출세하고 막 돈 모으고 막 권력 모으고 뭐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그건 세상이 바라는 성공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공의 삶은 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렇게 사는 삶.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딸이 요번 주말에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이에요. 참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그 미셸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사고 오래간만에 집밥을 먹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애가 좋아하는 음식도 좀 사고 그리고 이제 방도 좀 이렇게 좀 완전히 치우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사 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도 좀 내 나름대로 좀 치우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괜히 마음이 설레고요. 괜히 이런 그 자식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바깥에 계시는 엄마와 아빠 여러분들 자식이 먼 곳에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거 정말 참 가슴 설레는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늘 자식을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때,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도 나를 이렇게 설레이고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나의 이 땅의 훈련을 마치고 오시기를 기다리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분들은요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돌아가서는 부모님께 잘하는 것, 효도하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당신을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그러한 자식이 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제 토니 목사랑 저랑 이렇게 가는 교회가 있는데, 또 우리가 옛날에 이제 또 저쪽에 그 실리콘밸리라고 그 산호세 근방에 살 때에 또 우리 딸이 또 여기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남쪽에서도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쪽에서 사역하고 북쪽에 목양가를 살 때는 얘는 또 남쪽에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최소한 8시간에서 차로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걸리는 그런 긴 그런 거리예요. 왜냐면 그때 걔는 샌디에고에 살았거든요. 우린 저 위에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살고, 그러니까 아주 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먼 거리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살 때는 우리가 산호세 교회에서도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시무를 할 때도 얘는 이 남가주에 있는 샌디에고 근방에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또 특수 목회 교회에 있을 때도 또 얘는 또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 미셸이 이 남가주에 있을 때 지같이 친구들이랑 다니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젯밤에 토니 목사랑 나랑 이제 의논을 하기를, 여보 내일 그냥 이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일 우리 이왕이면 미셸이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를 한번 가는 거 어때? 그랬더니 토니 목사가 왜? 이유가 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 그동안 많은 세월이 이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또 미셸이가 자기 친구들도 변했을 테고, 또 교회 예배 시간도 변했을 테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이 방식, 예배 스타일도 좀 변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미셸이가 다음 주일부터 와서 교회를 자기 옛날 교회로 다시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지, 괜찮은 교회인지 오늘 한번 탐방을 해보자. 내일 한번 탐방을 해보자. 제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어요. 부모들은 애를 무슨 유치원 보내기 전에 그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이 어쩐지 뭐 시설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삥하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 애를 보내도 좀 안심이 되는 장소인지. 근데 정말 60이 넘은 이 늙은 아줌마인 저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안 변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토니 목사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우리 거기 가서 좀 이렇게 괜찮은, 그 교회가 아직도 괜찮은지 그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은 일찍 우리 딸이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올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예배당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그 교회는 예전과 다름없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터져나가도록, 미어 터지도록 있는 거야. 정말 미셸 아빠나 나 같은 60대 이렇게 노인네가 갔다가는 물 흐린다고 하겠어. 그렇게 젊은 부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대학교를 막 다니는 듯한 그런 학생 같은 그런
젊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예배도 길어요. 거의 1시간 반 정도 해요. 1시간 반 정도면 긴 예배는 아닌가?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미국 예배는 거의 뭐 1시간 15분이면 거의 다 마쳐요. 그래. 아무튼 뭐 그 교회도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다.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요, 거의 1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4년 전, 5년 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뭐 처음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그냥 두 손을 들고 저는 막 사람들이 보던 말든 막 그냥 두 손을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아주 길더라고요. 아이고, 뭐 설교가 길어봤자 또 얼마나 길겠어. 한 45분, 50분 이 정도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느낀 거는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저도 설교를 못하는 주제에 뭐 다른 사람 설교 보고 좋다 나쁘다를 제가 판단을 하겠어요. 아이고 제시카 너나 잘해. 바로 그것이 이제 저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근데 이제 제가 한 45분의 설교 동안 느낀 것이요, 무엇이었냐면은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예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행여나 저제나 이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이렇게 이제 이 학부모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딸을 이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에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아니 글쎄 45분 동안 예수님이 예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뭘 얘기를 하는데 뭐 유명한 무슨 뭐 과학자 누구누구가 뭐 무슨 말을 했고, 또 뭐 코비드 19에 뭐 어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아무튼 뭐 유대인들의 그 가스 홀라코스트라 그러죠, 그죠? 뭐 유대인의 그 가스 가스 챔버, 가스 챔버인데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다. 뭐 별의별 인간의 역사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뭐 코비드 19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느냐면은 그 지구의 온난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 환경학자, 지리학자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의 유튜브를 보면은 이렇게 그 지구의 온난화가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유튜브 그 목사님의 그 큰 대형 교회에 그 목사님의 그 뒤쪽 그 큰 스크린에 그 사람의 유튜브 그냥 주소까지 다 띄워. 그런데 예수님이 예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뜻하는 그 예수님 예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서 끝마치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그냥 뭐 바깥에 있는 이제 프레이스 팀 리더 찬양팀한테 나와서 찬양해라 그러고 자기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이제나 저제나 그 45분 50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을 기다렸는데 전혀 뭐 이게 오만 사람 때만 사람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주워 갖다 댄 사람이 거의 한 20명이 돼요. 뭘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은지. 한 20명의 그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 과학자들, 뭐 환경 연구가들 이름 다 갖다 대는데 예수님만 빠졌어. 예수님만 빠졌어. 근데 제 마음이요, 굉장히
처음에는 좀 화가 살짝 날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슬퍼지는 거 있죠. 그 제가 그런 이런저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신발 가게 주인은요,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신발부터 먼저 봐요. 그리고 모자 가게 주인은요, 사람을 딱 보면 쓰고 있는 모자부터 딱 제일 먼저 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목사들은요, 목사를 딱 볼 때 그 사람의 설교, 그리고 설교의 내용,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런 것부터 먼저 봐요. 뭐 최소한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설교로 인해서 그 목사님의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로써 이렇게 뱉어낼 때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랬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찬양팀에 막 이렇게 막 성령 충만 탁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막 그렇게 앉았는데, 이게 뭐 45분 50분 동안 무슨 뭐 이건 뭐 무슨 유명인들의 전기를 읽고 난 그런 느낌? 성경과는, 그리고 우리 주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냉면 먹으러 갔는데 뜨거운 우동 먹고 온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가운 얼음 냉면을, 얼음이 살짝 동동 띄어진 얼음 냉면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웬 푹푹 찌는 여름에 뜨거운 우동을 먹고 왔어. 뭐 먹기는 뭘 먹었는데 전혀 뭐 시원하지가 않아. 그런 느낌. 아이고 내가요 45분 50분 앉아 있는데요, 저 회개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10분, 15분, 2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저 사람이 저런 많은 위인들의 얘기를 하더라도 맨 끝에 가서는 다 종합해서 예수님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야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이거 뭐 20분, 30분, 40분 다 지나도 예수님 예자도 안 꺼내, 지저스 지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야,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요, 제가 뭘 생각했게요? 그 사람을 보면서요, 딱 그 옛날에 제시카 목사의 설교를 딱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에 뭐 그냥 이 주석책, 저 주석책, 뭐 요즘 나온 신간 무슨 뭐 책, 뭐 별의별 거 크리스찬 책 다 찾아가지고 그냥 짜집기를 막대리 해가지고 그냥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뭐 근사해. 아주 그냥 교양 있는 설교야. 품위 있는 설교야. 그런데 이게 뭐 영이랑 영적 세계랑도 전혀 상관이 없고, 더더군다나 이 메시아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더욱더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만 제가 잔뜩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뭐 그 중에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래도 뭐 설교하고 내려오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왜 목사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뭐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문 앞에서. 뭐 그럴 때 뭐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제시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러면 내가 또 있잖아요, 이 정말 이 못난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이 제시카 목사는 진짜 지가 뭐 설교 잘했는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뭘 했겠어요, 뭐 겸손한 척을 해가면서, 와 그게요 주마등처럼 그냥 필름처럼 쫙 떠오르는 거 있죠. 그 45분 앉아있는데 딱 떠오르면서, 야 제시카 너 저 목사 설교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서 네 마음속에 판단하고 비평할 필요 없어. 딱 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딱 네 모습이네, 딱 네 소리네, 그 생각이 탁 나는 거 있죠. 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는요 막 기도해 줬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주님, 저자가 주님 안에서 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설교를 하는지를 자기 귀로 듣고 알게 해주세요. 저 어쩜 저렇게 그 옛날에 제시카 목사와
정말 50% 100%죠. 별 차이가 없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마음속에 해주고요. 그리고 눈물이 좀 살짝 났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런 설교를, 저런 혼이 가득한 혼적인 설교를 하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이 몇천 명의 젊은이들이 받아먹고 있는데, 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물어봤을 때에 너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렸냐? 너 사람들을, 그 수많은 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켰느냐? 구원하였느냐? 그러실 때에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는 뭐 위대한 위인들의 말만 시크하고 왔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바이든에 대해서는 실컷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바이든을 사실 몰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이든과 저하고는 전혀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개인적인 교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컷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정작 바이든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바이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바이든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바이든이 어떤 일에 분노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개인적으로 교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바이든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것만 뭐 실컷 얘기하다가 내가 내려오겠죠. 바이든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뭐 그런 말만 실컷 하다 내려오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아는 자가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이전에는 못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이 넘은 이 나이에 조금 이제 정말 조금 철딱서니가 좀 나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데요. 내가 마음이 슬프고 어두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제 마음이 좀 어두워요. 야, 저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미셸이가 다시 내려오면은 자기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다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딸내미 저 교회 가면은 영이 죽겠다. 정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어두운 마음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기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은 요정이지만 제가 예전에 드리던 그 예배,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전에 제가 드리던 그 예배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그 예배가,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세월을 뚫고 온, 그 세월을 통과하여 온 그 목양이라는, 그리고 사역이라는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하고 온, 제가 나름대로 오늘 주님 앞에 제대로 그냥 저의 옛 모습을 보고, 이게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참말로 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참 성도가 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뭐 이 구절을 그냥 골란 건 아니고요. 집에 와서 마음이 어두웠어요. 사실은 그 교회를 계속 다닐 그 미셸이가 바로 바깥에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고, 또 바깥에 있는 교회를 고르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희망 아니겠어요. 제대로 된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께 꼴을 양식을 먹고 싶다는 그런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란 정말 참 예배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였어요. 제가 뭐 목사 생활 32년인데 뭘 안 했겠어요. 많은 설교를 하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이 마치 우리 딸 미셸이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이 사람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정말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아멘. 여기 24절까지입니다. 귀하신 이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예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성으로 설명하여 주신 이 글을 사랑하는 바깥에 있는 양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여종의 인간된 생각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이 이전에 알았던 그 지식들, 성경의 지식들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내 자신을 온전하게 비워서 광야에서 외치는 오직 소리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은 그저 소리가 되어 마이크가 되어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소리에 뜻을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관할하시어 이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성경 공부가 되어서
무너진 성이 수축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황폐하여져 있는 밭들이 돌짝이 제거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이 성경 공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서남북 좌우에 지금 이 시간 보내어 주시옵시고 또한 보내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는, 그리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성경 공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이 4장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한 뭐 주일학교 교사님들에게 소개가 된 정말 유명한 그런 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장, 여종이 다시 한번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르는 것을 새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여종,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눌 때에 하늘의 신령한 참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혼육을 관통하고 운행하며 지나가 주시는 것을 믿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마리아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에 이 갈릴리, 처음부터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은 그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이 수가라는, 수가성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거기서 이 여인이 남편이 뭐 5명이나 있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인이니 우물가에 그렇게 아침에 시원한 때나 저녁에 시원한 때 올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정도의 설교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남편이 5이나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여자는 지가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닌데 왜 남편이 저렇게 많냐, 정말 지조가 없는 여자다, 무슨 뭐 이렇게 정말 참다운 정결한 정숙한 여인이 아니다, 현숙한 여자가 아니다,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뭐 지금 21세기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남편을 뭐 한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사람 같으면 능력 있는 아줌마로 보기보다는 야, 저 여자 정말 대단하다.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수가라는 이 성이 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 사막 기후잖아요. 그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기후니까 이게 뭐 지금처럼 수도 꼭지에 뭐 수도가 막 있어가지고 수도물이 있어가지고 수도를 쫙 들어가지고 집안일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뭐 옛날도 아니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그 외숙모가, 그리고 그 외숙모나 아니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물을 이러 가요. 이렇게 항아리
사기가 아니고 뭐 벌거죽지가 장독 같은 항아리 있잖아요. 여기 꽈배기 같은 걸 머리 위에 딱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장독 항아리 같은 걸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요. 이제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제 그 물을 기르러 가려면은 이왕이면은 이 푹푹 찌는 정오에 가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시원한 아침이나 뭐 아니면 좀 약간 이렇게 찬바람 부는 그 저녁 때 가기를 원했겠지. 그렇지만 이 여자는 원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그런 정오에 갔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게 있잖아요. 때가 제 60점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뇌해가지고 우물 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때가 60점 되었더라. 이것은 한 정오점 되었더라. 점심때쯤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점심때가 이제 해가 이글이글하게 이제 떠올라가지고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는 싹 이렇게 문 바깥에서, 자기 집 문 바깥에서 싹 나와서 이렇게 딱 보고 사람이 별로 없다. 우물가에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내가 이제 다른 그 옆에 애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리라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이제 물을 기르러 혼자 나온 거예요. 근데요 그 우물가에 누가 있을게요? 우리 정말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딱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자랑 이렇게 둘이서 나누는 대화인데요. 이 대화가요, 여러분. 이 대화를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동쪽을 얘기하시는데 이 여자는 막 서쪽을 얘기해요. 즉, 이 말씀은요. 동문서답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다른 장에도 나와요. 이렇게 니고데모와 하는 대화도 동문서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과 사람과의 대화가 동문서답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그 전에 있었던 영의 세계에 대한 비디오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왜 동문서답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제 13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우물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주실 텐데, 그러니까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생수는 무엇입니까? 이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즉 이 말씀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마음속에 들어온 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냥 뭐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 이 생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이 영원이라는 말은요, eternal life라는 거예요. 영어로. eternal life라는 거는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즉,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목마르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spring of water, welling up 그래요. spring of water 이 말은요, 우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welling up 그 말은 이렇게 뭔가가 어떤 한 지점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데 welling up이란 말은 그것을 길어 올려 가지고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퐁퐁 솟아나는 그 스프링, 샘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영적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뭐 H2O 되는 그런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결합한 그런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은 H2O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른데 내가 주는 물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또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서 우물물처럼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물처럼 이렇게 잘 길어서 마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순간까지도 영생하는 그날까지도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주님은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시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오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사실은 아마 여자 심정이 이랬을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이 우물가에 나오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곤욕이에요. 왜냐면 내가 나오면요 그 사람들 많을 때 다른 여자들이 물길로 오는 여자들이 많을 때 저를 보면요 다들 저를 보고 킥킥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요. 저 여자는 남편이 5놈이나 있대. 5놈. 그리고 뭐저거저 주님 저로 하여금 그 여자들에게 씹히지도 않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가스, 남의 말거리에 이렇게 올리지도 않게 주여 이런 물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혼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주님 같으면 아니 얘야 너는 왜 동문서답을 하니? 그러든지 아니면은 이 여자 진짜 말 안 통하네. 나는 동쪽을 얘기하는데 저 여자는 왜 서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오래 참고 화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말은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래 너는 이제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러시든지 아니면은 아니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도 말씀을 안 하세요. 동문서답을 하세요. 딱 뭐라고 하신 거냐면은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요. 여기는 있잖아요. 남편과 그 생수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생수는 생수고 남편은 남편이지.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한국말로는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말 헬라어 원어에는요. 너의 남자를 데려오라 그러세요. 남편이 아니에요. 즉, 이 말씀은요, 아넬 아우투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넬이라는 얘기는요, 남자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남자라는 뜻이고, 아우투스라는 얘기는 너의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너의 남자를 데리고 오거라 그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동문서답을 하셨을 때에 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제가 여자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저는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왜 갑자기 나의 남자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늘 거기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남자가 자기의 삶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남자를 데리고 오거라. 그럴 때에 이 여자는 마음속에 있는 그 수치감이 이렇게 다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요. 정직하게 자기의 삶, 정직한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가 대답하여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래요. 즉 이 말은 이 여자가 나는 내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너의 남자가 없다는 말이 참말은 참말이다. 지금 네가 그 원래 5명의 남자들과 네가 살았지만 지금 현재 6번째 그 남자도 너의 남자는 아니다. 즉 네 남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정직하게 자기의 그 겸손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은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마음, 겸손하지 않은 마음, 거짓으로 자기를 척하는, 가장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루시퍼가 즉 마귀, 사단이 왜 마귀가 되었겠어요? 그 중심의 교만이 저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내가 북극성 위에 자정해서 그건 북극성 위에 자정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나도 그렇게 되리라 하는 그 마음속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죠? 에스겔서에서 정죄하십니다. 그 마귀 사단을.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여자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세요. 이 말은요. 참되도다 이 말은 영어로 성경에 보면 quiet true 그래요. quiet true 이 말은요. 그냥 true는 진실하다라는 진정하다 진실하다는 말이고 quiet true 이 말은 진짜 참 진짜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라도 참 진실이다 그 말이에요. 즉 여자가 자기를 자기의 그 정직한 정체성, 낮아지는 그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 자기 스스로의 그 잘못과 그 더러운 세월들, 황폐한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요. 여기 여자가 내가 보니 그래요. 이 내가 본다 이 말은요. 참 이것도 동문서답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네가 남편 다실 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럴 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던지 제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세요? 오 창피해.
뭐 그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이 여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당신은 내가 보니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보니 그랬죠. 이 내가 본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영어로 see 한다, 본다, 그리고 look 한다, 쳐다본다, 그런 말이랑 틀려요. 여기에 있는 말은요, 영어로는 이게 원래 헬라 원어에는요, observe 한다는 말이에요. observe 하는 말은 이렇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바라본 것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헬라어 원어로는 theaumai라고 그래요. 그 말이 바로 observe 한다. 영어로 말해서 observe 한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찬찬히 감찰해서 보고 내 마음속에 뭔가를 amazed 했다. 그 말이에요. theaumai라는 말이 또 amazed 한다. 즉 신기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것을 봤는데 바로 당신이 선지자이시군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어를 잘 알면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원어도 사실 이렇게 원래 다른 언어에는 무슨 뜻이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원래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뜻이 100%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대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성경 공부 안 하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theaumai라는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감찰하여서 이렇게 주시하여서 잘 이렇게 보니 내 마음에 신비한 마음이 들었는데 내 신기한 마음으로 당신이 바로 선지자이시군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절 우리 조상들의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예배할 곳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공부할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한다는 말은요, 예배라는 말의 그 원어를 잘 아셔야 돼요. 예배의 그 헬라어의 말은요, 프레스쿠네오라는 뜻이 있어요. 프레스라는 뜻은요, 영어로 우선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영어는 예배를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 즉 worth라는 말이 있어요. 가치가 있다 하는 말이 worth고, ship이라는 말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가치가 있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이 worthship이 이게 복합이 되어서 worship이 된 거예요. 즉 가치가 있는 자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 worship이라는 뜻이고, 이 헬라의 프레스쿠네오라는 뜻은요, 프레스라는 뜻은요 사실 advance 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앞으로, 영어로 advance인데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을 프레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쿠네오라는 말은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즉 영어로 키스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헬라어의 참 의미는요, 앞으로 나아가서 입맞춤을 한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뭐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의 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된 이 삶, 그리고 그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피 흘리는 피 흘리는 이 손, 이런 것을 그 시간만이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올리고 왔다. 저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를 올린다 하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예배를,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것이 정말 그 본 뜻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올린다, 예배 올리러 갔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레스쿠네어의 그 뜻을 잘 아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하는 말씀하시는 거 있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라는 곳은요, 그냥 프레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헬라의 원뜻은요, 프레스라는 말로 나와요. 즉 이 말은 앞으로 나아가다 그 말이에요. 즉 이 여자의 말은요,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주위의 사마리아인들, 이방 사람들, 젠타예요. 이 이방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 안에 이방 사람들은 감히 들어오지를 못해요. 딱 이스라엘 사람들, 즉 영적인 장자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봤자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이방 사람들이 예배를,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그러니까 제단을 어디서 드렸느냐면은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은, 나도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번 가고 싶은데 나는 뭐 들어가봤자 성막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니 나는 뭐 한평생이 그리심 산에, 그러니까 1등 시민이 아니고 2등 시민으로 나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는 그런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녹아 있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요. 즉 주님께서는 너희 이방 여자야 내 말을 잘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너는 예배하는 것, 즉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이 그리심산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심산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 모든 곳은 장소를 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mountain이라고 나와요. 즉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즉 지루살렘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예배할 때,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때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그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한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우리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래요. 여기 너희는 이 말씀은요. 너희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게 알지 못한다가 아니고 에이오라고 나와요. 그게 원어예요. 그럼 에이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보는 것을 에이오라고 그래요. 즉 이 말씀은요. 너희는 보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오는 것은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위에서 지금 바깥에 앞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전진하고 있고 또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본 것을 예배를 한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해서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들을 즉 자기가 경험한 거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의 조상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여호와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눈에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까닭은 구원 즉 salvation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인들은 원가지 참가지고 너희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접붙인 가지다. 즉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보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3절에 봅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오늘 있는 그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그냥 그러면 그냥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영어 성경에 보면 true worshippers 그래요. true라는 말은 진정으로,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즉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영어 성경에는 genuine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true worshipper이라는 말이 genuine, 진짜배기, 오리지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이다 이 말이 헬라어로 란타노라고 그래요. 란타노 이 말이 genuine이라는 영어 말로 genuine이고 genuine이라는 말은 원래 진짜 참된 것이다. 원래 오리지널이다. 가짜가 없는
명품이다. 뭐 오늘날 말로 하면 바로 그 말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는. 명품은 그렇잖아요. 뭐든지 만들 때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뭐 아무리 뭐 똑같은 그 핸드백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백 한 개 한 개마다 자기의 그 고유 번호가 다 있어요. 시리얼 넘버라고 그러죠. 그게 다 있어요. 자기의 그 고유의 정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란타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배기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신령이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spirit, 즉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의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 영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퍼뉴마라는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 거의 한 385번 정도 이 퍼뉴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구약에서는 아담의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아담을 잠을 재우고 난 다음에 그 흙으로 빚으시고 그 잠자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죠. 그 숨이 바로 퍼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퍼뉴마라는 말이 숨결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명품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사람은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퍼뉴마,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예배를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여기 보면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 그러니까 spirit and truth. truth라는 말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란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거짓이 아닌 오리지널 딱 하나 있는 참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정이라는 것은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란타노의 진정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의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초기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어떤 것을 란타노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것, 그러나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것을 란타노라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나 분명히 참으로 진실되게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란타노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진정의 참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 감추어진 자라는 말은 분명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만질 수도 없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존재의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흐웨, 에셀, 야흐웨.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 진정은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나 분명히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감추어진 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란타노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영이 아니면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이 아니면은 거룩한 키스를,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참뜻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진정과 신령 그러면 아주 쉬워. 그냥 진정과 신령. 그럼 진정과 신령이 뭐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지 진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신령이 되는 건데, 그걸 아셔야죠. 진정한 그 말의 참뜻을 아셔야지 우리가 뭐 목표가 있어야지 갈 곳이 있지. 목표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과 신령을 해요? 진정의 참뜻을 알고 신령의 참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 반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러니까 어려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강행군이지만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이제 곧 이때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라, 왜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 있잖아요. 곧 이때라, 메사야가 이미 왔다 그 말이에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y are the people who fathers seek 그래요. 즉 이 말씀은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 they are the kind of people, 그런 종류의 사람들, 즉 진정과 신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자들, 그리고 비록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추어져 있는 그 거룩한 그 존재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런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이제 또 영의 세계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스피릿. 영과 혼과 이 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Theos. 신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그 영을 여기서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말 뒤에 디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디오라는 말은요, 무엇에만 어떤 것에 딱 국한이 돼 갖고 있는 거 있죠. 딱, 그러니까 제한이 딱 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즉 이 말씀은요,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으로만이, 그리고 진정으로만이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케냐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 주님과의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였죠. 오랜 동안의 그 회개 이후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의 삶이 곧 너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러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면은 제가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뜻을 천만 분지 일이라도 제가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의 제단이 있고 왜 아벨의 제단이 있고 왜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는데 가인의 그 제단은 연락이 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금방스럽게 내가 뭐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도로 대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 주님께서 그러세요.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즉 영어로 sin is a crouching 이라고 그래요. crouching이라는 말은 삼키긴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쉽게 얘기했어요. 선한 행위의 삶을 가인은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기만 하면은 그 어떤 개차반 같은 삶을 살더라도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드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은 사람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즉 이 말씀은 당신이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삶 속에 선한 일이 없을 때는 결국에 그것은 가인의 제단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이 시간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드려야 돼요. 제가 유튜브를 찍기 시작하였을 때 벌써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 2년이 다 돼가요. 아유, 할렐루야. 그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종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가 바로 당신께 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입맞춤인 것을 믿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주님 앞에 그 봉안샘의 그런 대화가 나올 거예요. 내가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 앞 케냐에서 텃밭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하는 대화에서 주님 저는 별로 주님 앞에 훌륭한 일을 못 해드리고 제가 평생 살았어요. 다른 사람처럼 정말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도 못했고
정말 한평생 그냥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름 중독자들만 그냥 평생을 섬기고 지금 여기 와서는 케냐에서는 몸이 신체가 이렇게 불구가 된 아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주님 앞에서 저는 맨날 그런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이렇게 육신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에 연연하였는데 정말 내가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참 복음으로 참 예배로 제가 인도를 하였을까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3년 내내 그런 시간을 사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숙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성문 쓰는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유튜브를 찍을 때 간정으로 시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삶을 나누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 삶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제 삶이 너무 이렇게 빈약하고 맨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제 믿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투성이인 케냐에서 그냥 주워 깨지는 아직도 주워 깨지고 있어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 저는요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별로 좋고 훌륭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의 삶이 너의 예배다 그러셨어요. 너의 삶이 바로 나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너의 삶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저는 교회라는 말보다 예배당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물론 옛날 사람이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걸 전 좋아해요. 교회라는 말은 그 교를 믿는 회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당은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장소다 그 말이라서 저는 그 말을 더 좋아해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에서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뭐 할렐루야 하고 뭐 찬양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참 우리에겐 중요해요. 왜냐면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에는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늘 거룩한 입맞춤을 해드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의 입맞춤을 해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그 장소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처럼 이게 무슨 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는 언제냐면 당신의 삶,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한 그 이미 숫자가 계수되어 있는 그 삶, 그 때가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 즉 세상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사셨을 때에 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뭐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뭐 자기의 중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그 삶 속에 단 한 번에 하나님께 대한 입맞춤이 없었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그 자의 삶은 예배에 실패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세요. 카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단을 드렸지만 왜 카인의 제단은 흠양되지 못하고 아벨의 제단은 흠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왜 선한 삶과 선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규명을 하셨는지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뜻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Samila Sadaka Shabihe Lamisu Haile Senehiredu
마리아 사마도.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의 참뜻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러한 영소모들이 교회에 철철 넘쳐나는 것을 압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예배의 그 잘못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더럽고 추악하고 거스러지는 이 세대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의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선한 행실이 넘치도록, 그리고 선한 마음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많은 병 환후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영이 바스러지고 저들의 육신이 바스러졌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미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들의 영이 생수를 마시고 소성할 수 있다는 걸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에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그 병 중에서 돌아보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그 환우 중에서라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자가 아픈 곳에 손을 지금 이 시간 얹었습니다. 주님, 심령이 황폐해진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심장에 손을 얹고, 마음이 황폐해진 자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심장에 손을 얹고, 각자가 자기 아픈 곳에 지금 이 시간 손을 얹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고 변화받을 수 있게끔 주여 우리들의 마음밭에 돌짝을 제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속에 박혀있는 수많은 질병의 돌짝들이 제거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우리들의 영혼 육에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여종 아무런 공로도 없사오나 주의 거룩하신 그 이름, 광대하신 그 이름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치료의 효과가, 치료의 광선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 오늘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사시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예배의 참 의미,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참 의미를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으셨다면요,
혼자만 보고 이렇게 싹 자기 혼자만 싹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마시고 주위 분들에게 좀 전도용으로 이 동영상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배를 목적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전도고,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을 나누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배의 참 의미를 함께 깨닫기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동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삶이 변화를 받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참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요 로돈도 비치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 있는 조금은 좀 유명한 바닷가예요. 오늘 토니 목사와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는 청사상을 많이 파는 그런 가게인 것 같아요. 요즘도 있고, 이 피어는 이렇게 조그만 가게들이 고루고루 있네요. 오늘 저희 엄마를 모시고 남편 토니 목사 함께 나왔어요. 이 미국의 서부 해안 지역은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피어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가에 이렇게 방파제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이제 조그만 가게들이, 동네 가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관광객을 보죠. 근데 이 로돈도 비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멀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를 아마 케냐에 가기 전에 여기 한번 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케냐에 돌아와서 여기를 지금 왔으니까 아마 한 거의 4년 만에 여기를 지금 온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여기 바닷가가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파도가 좀 센 날 같아요. 이게 겨울 바다라서 파도가 아주 좀 이렇게 셉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그리고 토니 목사. 엄마, 손. 네. You wanna take the video of me and my mom? Take a picture or a video. Video is good. Okay, here. Okay, don't show your, don't block with your hand. Okay, here we go. Your head's fine. You have to take yours off. So I can see your face. Nice. Good. 이 토니 목사는 어딜 가면 저렇게 열중시험 딱 해가지고 무슨 시골 영감처럼 그렇게 걸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여기는 도시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바닷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영화를 찍는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은 모르겠고 지금 카메라 크루들이 이렇게 지금 뭔가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찍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뭐 배우, 헐리우드 배우가 누가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고, 저기 지금 이렇게 카메라 시스템하고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 같은 거 지금 셋업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가까우니까 헐리우드랑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국 영화를 이렇게 찍을 때가 종종 있죠. 이 동네는. 무슨 이렇게 칵테일 바 같은 걸 지금 만드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있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개봉돼서 상영될 때에 이 색깔을 보시면요, 아마 그날 제시카 목사가 그 영화 만든 거 찍은 거를 보는구나. What's the name of the film? 영화 제목이 Beach Time Tomorrow라고 그래요. 와우, 자빠질 뻔했다. 여러분에게 열심히 보여주려고 하다가 아이고 제시카 나 자빠져가지고 저기 뼈도 못 추리겠네. Hi! What's the name of the movie again? Beach Time Tomorrow? Or is it? Oh, Beachside Bravo. Okay, alright. Great, thank you. We'll be here on the weekend. Oh, We'll be here shooting on the weekend. oh really? Yeah. That's cool. Alright, I'm gonna put it on my YouTube. My subscribers gonna see it. Come on down. We'll be here 5 to 6 days shooting. 6 days? Is this a movie or a drama? It's a TV show. TV show?
Oh, cool. TV show. Shows for the Food Network. Food Network. Ah, no wonder. Now that's why they have a, looks like a kitchen setting, yeah? It's gonna be a cooking competition. All right. Looking forward. Thank you. Welcome. Thank Bye. 네. 아,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고 그 텔레비 시리즈로 나오는 그 무슨 요리 대회를 이제 이번 주말에 찍는데요. 네, 토니 목사가 저기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우리의 그 꿈의 그 정년퇴직한 집이 저기 있다 그러네요. 지금 꿈이야 꿈. 희망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경치가 좋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인 줄 알고 이게 가짜예요. 저기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토니 목사는. 시원하다. 추울 정도로. 해석정이 저기 지금 한 대가 그냥 신나게 달리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자, 한 바퀴를 삥 돌려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쪽 다리에서 저쪽 다리까지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무슨 이렇게 보트에 돛 같은 데가 있죠. 그게 바로 이 로돈도 비치의 상징이에요. 자, 여러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방에 있는 이렇게 그 텔레비 쇼까지 이렇게 찍는 데까지 제가 여러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잠깐 인터뷰를 한 그 사람은요, 그 쇼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같아요. 준비하는 디렉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지금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네요. 바로 이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안녕.